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복음으로 현장을 정복할 렘넌트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했어요. 주일학교 다니는데 주로 이제 그 시골에서는 어른들이 해가 지고 밤에 심부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지금 도시 같으면야 뭐 상관이 없죠. 그런데 시골에서는 캄캄하고 어두워요. 그럼 뭐 저녁에 이런 산모퉁이나 들녘을 가다 보면은 들짐승들이 그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사람 인기척이 나니까. 그리고 낮에 봤던 그 지역물들이 밤에는 막 짐승으로 보이고 그래요. 이렇게 무섭잖아요. 그래 이제 시골 교회 전도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전도사님이 밤에 무서우면은 찬송을 크게 부르래요. 그러면 안 무섭다고. 그게 이제 제가 맨 처음 배운 기도예요. 우리 시골 교회 전도사님이 저에게 맨 먼저 가르쳐 준 기도가 뭐냐? 무서우면은 찬송을 크게 해라. 맞아요? 틀려요? 틀린 기도를 배웠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제 심부름을 저녁에 가다가 무서우면은 크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 뭐 찬송 몇 개 합니까? 제일 많이 불렀던 게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막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막 부르니까는요. 안 무섭더라고요. 그게 안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은 내 찬송 소리가 너무 크니까 들짐승들 이게 그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무섭죠 이제. 그래서 무섭기만 하면 찬송을 크게 했다니까요. 27살에 제가 이제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는데 기도하는 것이 주 시간인 기도원에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기도원.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주 사역이야. 지금 저 경기도 파주에 있는 오살리 금식기도원, 뭐 지금은 최자실 목사 기념 그 기도원으로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거기서
27살에 이제 전도사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이제. 전도사에서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목회한 지가 한 40년 이래 됐는데요. 교회가 제일 안 바뀐 게 뭐냐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기도예요. 기도가 제일 안 바뀌어요. 아무리 그건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고 틀린 기도라 해도 끝까지 그 기도를 해요. 제일 안 바뀌더라고요. 기도가 제일 안 바뀌어요. 뭐 금식기도, 철야기도, 산상기도, 새벽기도, 정시, 무시, 집중, 깊은 이런 기도 틀렸단 말이 아니고 이런 기도의 방법은 종교단체에도 다 있어요. 어떻게 보면 깊은 기도는 무속인들이 더 깊이 기도해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막 밤새워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막 그 사람들 아예 막 안 먹습니다. 안 먹고 기도하고 막 우리는 새벽 야외에 나오기 힘들지 않습니까? 우상숭배 되게 심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새벽에 잠도 없어요. 자기 신 앞에 새벽에 나가고 그렇죠. 신학교 다닐 때는 저 서울 북한산 있죠. 북한산에 가면 통일봉이라고 있어요. 통일봉 밤에 낮에 가서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길이에요. 막 낭떠러진 데인데요. 저녁에 막 우리 친구들끼리 막 밤에 이제 높은 데 올라가서 기도하면은 빨리 응답된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제일 높은 꼭대기 통일봉 올라가서 막 밤새워 비닐 둘러쓰고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내기도 했어요. 누가 오래 하는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도 듣든 안 듣든 그거 상관없이 기도 오래 하는 대항도 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틀린 기도를 한 거예요. 40일 금식을 하는데 목적이 뭐냐면은 금욕주의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금욕주의. 그러니까 육체의 욕망과 욕구를 내 의지와 이성을 가지고 다스려 보려고 40일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요. 지금 생각하니까 당연한 건데 지금 생각하니까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육체적인 욕구와 욕망이 생길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없애려고 그러면 육신 없애버려야지. 영만 가지고 살아야지. 몸을 입고 있으니까 당연하게 육체의 욕구와 욕망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없애려고 40일 금식을 했다니까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진 증거. 40일 금식 끝나고 이제 보고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3일 되니까는 이게 막 입이 고기도 먹겠어. 그럼 죽는 거거든, 그게요. 뭐든지 눈에 보이는 데 먹고 싶더라니까요. 욕망이 안 없어져. 육체의 욕구는 더 생겨봐. 그래가지고 집사람 잠자는데 몰래 나왔지. 못 먹게 하니까요. 몰래 나와서 뭘 먹으려다 들켰어. 뭘 먹으려다 못 먹게 해보세요. 기분 제일 나쁘잖아요. 그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싸움이 붙었어요, 저녁에. 우리 장모님께서 오셔가지고 말리고 먹겠다 못 먹겠다 안 없어져.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도둑질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를 찬양해라 그랬어요. 아시겠죠? 뭘 안 하려고 하는 것과 싸우니까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말씀 봐야 돼. 메시지 드려야 돼.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거 떼내려고요. 떼내집니까? 육체를 입고 있는데 떼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건 놔둬버려. 혹시 막 사단이요 여러분 속에 막 이상한 생각하죠. 오케이 가져와. 가져오도록 놔두고 나는 메시지 듣는 거예요. 놔두도록 놔두고 나는 성경 읽고 나는 찬양하고 그게요. 막 40일 산상철야 또 하고 그랬잖아요. 막 40일 동안 막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뭐 때문이냐? 교회 부흥. 그래서 교회 부흥가 될 것 같았으면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지금. 막 1, 2, 3, 4, 5, 6, 7부로 예배를 드리지, 지금. 이게요. 40일 산상 올라가서 기도한 게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럼 어중간하면 됐을 거 아닙니까? 40일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안 돼. 그게 무슨 말이죠? 틀린 기도했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졸업 논문도 기도에 대해서 썼어요. 졸업 논문도. 너무나도 성경의 가르침의 기도와 전혀 상관없는 기도를 어릴 때부터 했다니까.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틀린 것을 여러분이 한 40년 했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틀린 것을. 틀린 것을 2-3년, 틀린 길을 30년을 갔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는지. 지금이라도 성경적 기도를 하셔야 돼. 그래야 우리는 힘들게 길을 갔지만 우리 후대에게는 그 힘든 길을 가지 않도록 지도할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성경적인, 지금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성경적 기도, 주님이 친히 가르치신 기도 내용이에요. 6장 9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쭉 주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하죠. 사실 여러분,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전부 다예요. 이 기도 가지고 다 응용하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죽을 일이 생겼죠. 그때 뭐라고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이 일 때문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병 들었다. 그때 어떻게 기도하면 되죠? 이 환경, 이 상황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바울 서신서의 기도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은 바울이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현장 상황에다가 응용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393 기도 나왔죠. 그게 뭐냐면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시대와 현장과 이 기도의 흐름에다 응용하는 거예요. 원래 원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라 그 말이에요. 원 기도는 여기요. 자, 먼저 우리가 하는 기도에 대해 질문하고 답부터 내야 돼요. 자, 그게 뭐냐? 첫 번째가 지금 내가 하는 기도가 염려냐 기도냐부터 빨리 분별하셔야 돼요. 그것도 빨리 인정을 해야 돼. 아,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고 있구나. 빨리 그것부터 답을 하셔야 돼. 거의 염려일 거거든요. 기도가 염려일 거지. 기도 아니에요. 염려지. 그래서 오늘 6장 25절 이하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또 31절에 그러므로 염려 이루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란 말이죠. 구원 못 받은 귀신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거라 그 말이요. 다른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기도가 염려냐 기도냐부터 빨리 분별해야 돼요. 거의 염려하고 있지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 기도해 있는 그러니까 그 기도 자체가 염려라니까. 그게 6장 8절에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아신다. 그래놓고 뒤에 공중에 나는 새 보고 들에 핀 백합화 봐라. 농사를 짓냐 길쌈을 하냐. 농사도 안 짓고 길쌈도 안 하는데 먹이고 다 입히지 않냐. 그 말이거든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거 다 아신다.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인가 들어요. 저는 제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제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40년 목회 하나님이 다
다 준비해 놓은 것이 내게 왔어요. 아시겠죠? 증거돼 볼까요? 내가 구한 대로 응답될 것 같으면 나 여기 안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여기 안 있어. 좀 이상합니다만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됐으면 내 이 꼴로 안 살아요. 진짜로니까 그러네.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그게요. 응답이 안 되니까, 내가 구한 대로 응답이 안 되니까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긴 어록이 있어요. 뭐죠? 하나님이 도와주지만 않았어도. 하나님이 안 도와줬으면 저 미국 가 있다니까, 지금. 다 됐어요, 다. 미국 이민국에서 우리 가족 들어오라고 다 화가 났어요. 들어오라고. 들어와서 이제 미국서 짭을 가져도 된다고 다 화가 났어. 하나님이 괜히 도와주셔가지고 못 간 거예요. 그때 안 도와줬으면 갔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으면 갔다니까.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셔서 내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축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기도에 대해서 딱 답내고 결론 내셔야 돼.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살리 기도원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요. 금요일 날은 금요 철야예요, 기도에. 저녁 8시부터인가 밥 먹고부터 시작하니까 해가지고 새벽 4시까지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길게 철야 기도를 하는 교회들이 거의 없죠. 옛날엔 그렇게 길게 했어요. 8시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뭐 때문에 그렇게 길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너무 기니까 뭐 간증자도 세우고 뭐 몇 설교도 하고 그러다가 너무 텀이 많으니까는 영화를 한 편씩 봤어요. 성화. 그래서 이제 그때 본 영화가 10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광야 가는 그 10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맨 먼저 만난 게 뭐죠? 홍해지, 홍해. 그러니까 이제 10개 영화가 이렇게 쭉 상영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 앞에 왔어요. 뒤에 애굽 군대가 추격이 오잖아요. 이때 앞에 앉아있던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자분이요 무릎을 탁 꿇더니 깍지를 딱 끼고 기도를 시작하더라고요. 주여 모세를 도와주옵소서. 홍해지 뒤에 애굽 군대 쫓아 모세를 도와달라고 막 기도하니까는요. 영화가 이제 그 돼 있잖아요. 홍해 갈라지게끔. 홍해가 쫙 갈라지니까 막 할렐루야 아멘하고 손뼉치고요. 지금도 그분은 자기가 기도해서 홍해 갈라진 줄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아닙니다. 홍해 갈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았어요. 광야길 가면서 메추라기, 만나, 물 다 준비했어요. 더우면 불기둥, 추우면 불기둥으로 앞에서 뒤에서 다. 염려와 기도의 차이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솔직하게 첫 번째가 본인이 더 잘 알아요. 목사님 내 기도가 염려입니까 기도입니까? 본인이 더 잘 알아. 염려인지 기도인지 본인이 더 잘 알게 돼 있어요. 가장 큰 차이점 육신적인 것이냐 영적인 것이냐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걸 뭘 말하냐면 의식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육신적인 것은 구하지 마 그 말이에요. 그렇죠? 육신적인 것을 구해서 구한 대로 주신다면 세상 난리 납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억울해 죽겠습니다. 저 좀 돌에 뿌리에 넘어져야지. 하나님 저걸 그냥 놔두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걸 그냥 놔두십니까? 그 육신적인 기도잖아요. 가냥 안 놔두면 어떻게 불러 가야지. 그게요. 그러니까 염려냐 기도냐 가장 큰 차이점 육신적인 것이냐 영적인 것이냐. 그 모든 동기가 나에게서 출발된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거냐. 여기에 대한 답은 내가 더 잘 알아요. 자신이 더 잘 알아. 염려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가 있다니까 그러네 여러분. 염려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염려인지 기도인지 목사님 지금 하신 말씀 가지고는 구분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진짜 어린아이한테 가르치듯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염려냐 기도냐. 염려는 주시옵소서예요. 염려는 막 주시옵소서. 그 기도는 분명히 염려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주시옵소서. 말합니까? 막 주여 안 주시면 주의 영광 가립니다. 주여 쪽팔립니다. 막 이런 거지. 그게 염려하는 기도예요. 진짜 기도는 감사하는 겁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가 기도 응답에 대한 오해입니다. 자, 보십시오. 6장 1절 4절 말씀 보면은 특히 2절부터 좀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서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6장 5절 6절에도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6절 18절에도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특징이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세요.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 응답을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응답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거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기도할 때 안 그럽니까? 하나님 응답 안 하시면은요 진짜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이런 식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요 정말 이러면 나 진짜 쪽팔려 못 삽니다. 이런 식이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 응답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요. 얼마나 기도 응답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냐면은 사람에게 그 기도 응답을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했더니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기도 응답이에요. 이게요. 사람에게 보여줄 응답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사람에게 보여줄 응답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볼 때 응답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 그게 멸망받기로 작정된 사람이요. 아시겠어요? 그거를 구실 삼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뭘 해달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는 것이 뭐가 너무 안 돼. 그래서 이웃집이요. 저 사람 교회 다니면 저렇게 안 돼. 그래서 나는 예수 안 믿어. 그거는 멸망받을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 사람이 몰라서 그래요. 뭔 일이 잘 안 되는 여러분 속에 뭐가 있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권세가 있어요.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 응답이 들어있는데 여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루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들이 사망이 뭔지 아십니까? 사망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기는 아십니까 여러분? 마귀 자녀 했잖아요. 지옥이 배경이요. 지옥이 배경.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기서 벗어나는 응답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오해를 갖게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홍해 갈라진 것을 증거로 붙잡으면 큰일 나요. 아닙니다. 6월절 딱 붙잡아야 돼요. 막 강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 그걸 증거로 붙잡으면 큰일 납니다. 오순절 이걸 붙잡아야 돼요. 내가 뭐 했다 안 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배경이 천국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오늘 읽은 성경을 세 군데만 봐도 기도 응답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아니에요. 베드로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기도 응답에 기도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 그 전입니다. 그 전에 기도 응답 참 기도에 걸림이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 응답에 걸림이 되는 것. 그게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기도 응답에 걸림이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서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아버지 뜻이 뭔지 압니까? 너도 용서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요. 근데 그 기도하면서 용서를 안 해. 그러니까 기도 응답에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용서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렇죠? 기도하면서 용서하지 못하겠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뭐요? 원수 앞에서라도 하나님, 저 원수를 통해서라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저 원수는 죽이시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다 알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도다 그랬잖아요.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19절 24절 기도 응답의 걸림돌. 내가 기도하면서 거짓 기도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은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게 이제 기도 응답의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돈을 많이 가진 것이 죄냐?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이 가진 건 축복입니다. 축복인데 돈이 주인 되면 안 돼. 내가 돈의 주인이 돼야지. 돈이 내 주인 되면 안 돼. 아시겠죠?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긴다.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진다. 그럼 지금 이 하는 기도는 틀린 기도잖아요. 이게 걸림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요. 헌금하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딱 놓고 이 재물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아버지 뜻은 10억이 필요해. 근데 나는 1억밖에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9억을 채워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겠지요. 수학 공식으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수학 공식으로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기도 응답의 장애 요소들이에요. 자, 세 번째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리다. 염려가 사람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염려가요. 한번 지나간 얘기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요. 여기까지 오기 전에 그 모든 과정에 여러분들 아시물을 아시지 않습니까? 계속 안 되고 실패하는 거. 경매하고 뭐 지금 생각하면 택도 없는 짓을 한 거예요. 이 성도를 모시고 지금 이사를 해야 되는데 저기 땅 그 몇 평이가 뭐 80평 그 빌려가지고 2층 짓는다고 짓고 있어. 그게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입니까? 염려. 염려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염려는 택도 없는 결정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염려하면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되겠어요? 기도 응답에 걸림이 되는 것들, 용서하지 못한 것. 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영 안 맞아요. 용서를 못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와 하나님과 재물 중에서 재물을 더 섬겨, 재물이 더 귀해. 그거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하고 안 맞는 거예요. 늘 염려하고 있다. 안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9절에서 13절이죠.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1000가지 만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요. 그걸 놓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이 일 때문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가장 쉬운 기도예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아닙니다. 그 문제와 사건을 놓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통치권을 가졌다고 말하잖아요. 보좌. 우리 아버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계시옵소서 그 기도 안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은 흠이 없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하세요. 천천만만가지 문제라도 아버지. 여러분 또 아버지 이 말이 정말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 보고 내가 아버지를 한다는 그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말이에요.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는 것이. 왜? 그 하나님과 나는 종이 같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 그러지 않습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 보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하나님하고 질이 같고 종이 같은 자 그 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겁니다. 기도 오래 많이 할 것도 없어요. 이 사실을 알고요. 여러분 문제 내놓고 하나님 아버지 이래버리면 끝이에요 사실. 그 기도만도 충분해요. 6장 10절에 오늘 나라가 임하시오며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가 무릎 꿇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아시겠지요? 어떤 상황에도 그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요. 자 10절 하반절 보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위에서 계획된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성삼위 하나님에게 구원의 역사. 하나님 요 일로 이것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문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말하자면은요, 9절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10절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말은 그리스도에 관한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지 않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워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지니다. 이거는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기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한 기도. 그래 놓고 11절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뭘 달라는 거죠?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침 먹을 끼지가 없어도 하나님 주신 말씀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요즘이야 뭐 옛날에는 뭐 쌀독에 빡빡 긋는 소리도 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가지 긋는 소리도 나고. 요즘이 그런 건 없겠죠, 이제. 요즘은요. 요즘 애들은 안 그런답니까? 옛날에 먹을 게 없어서 굶었다고 그러면은, 와, 왜 라면 끓여 먹지 그랬냐고. 요즘 이제 애들은 그런다 안 합니까? 설령 여러분 집에 식량이 고갈랐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 말씀을 주옵소서.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이 뭔가 메시지입니다. 말씀의 흐름.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보고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오신다, 오셨다, 오신 분이 약속하셨다. 흐름이에요. 구약에 오신답니다. 그 오신다 흐름이 어떻게 됐죠? 오셨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어요. 세계와 땅끝까지 만민. 그 흐름, 메시지입니다. 그게요. 저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그게 메시지, 말씀의 흐름이에요. 강단, 현장, 미래. 그게 메시지예요. 말씀의 흐름. 여러분이 강단에서 말씀 붙잡고 어디로 흘러가야 되겠죠? 현장으로 가야 되겠죠. 이제 현장에서 뭘 봐야 되겠죠? 미래를 봐야 돼요. 그게 메시지입니다. 말씀의 흐름.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세례주고 내가 너에게 분만 가르쳐 모든 걸 지키게 하라. 이렇게 흐름이라니까. 이게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뭐하리라? 채우시리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말씀을 주시옵소서요. 메시지 흐름을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그 다음에 12절에 이랬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사함에 대한 확신. 죄사함에 대한 확신. 의롭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가져야 될 확신, 의롭다. 이걸 가지세요. 의롭다. 너는 죄 없다. 너는 하나님스럽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스럽다. 의롭다. 너는 아무 문제 없다. 너하고 나하고는 갭이 없다. 너하고 나하고는 벽이 없어. 의롭다. 하리 목사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어제도 이상하지. 아니, 너 때문이 아니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 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내가 붙잡은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지 우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다음에 13절에 뭡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되게 하는 시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하는 시험은 딱 하나입니다. 복음 되게 하는 거예요. 복음 되도록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이상한 현장을 끌고 왔다. 복음 되도록 하는 거예요. 복음 되도록.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사단의 올무, 함정,
틀에 걸리거나 빠지거나 잡히지 않도록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과거, 현재, 미래가 주의 손에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권이 우리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있어요. 그 비밀을 누리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의 대적 사단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와 권세와 모든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있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그러면 이 시대 현장의 응답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기도를 응용할 것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바울이 응용을 했단 말이에요. 교회에다가 현장에다가 시대를 놓고. 예를 들면 유목사님 우리에게 393 기도를 얘기하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근본적인 기도 이거를 가지고 이제 시대 현장 이 기도의 흐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대 현장의 응답으로 응용할 기도.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베드로가 제자들이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를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날 누구라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응용하면 되냐면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지 마세요. 오직 구하면 돼요. 에레미야처럼 엘리야처럼 세례요한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오직을 찾으세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말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저것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뭐 말을 많이 해야 들은 줄 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오만 메시지를 다 갖다 끼워가지고 기도해 하나님 들으신 거 아닙니다. 오직. 골로새 2장 2절로 3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다 그랬어요. 잘 응용하셔야 돼요. 오직의 기도를 하세요. 오직. 사도행전 3장 6절 내게 있는 건 네게 준다.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느냐?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준비한 유일성의 응답을 찾으세요. 유일성 응답. 베드로전서 2장 9절 빛을 선전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뇨. 무슨 말입니까? 재창조. 여러분 세 가지 기도만 하면 됩니다. 오직이 뭡니까? 그리스도. 유일성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재창조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진 것을 가지고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간단 말이에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리고 꼭 하세요. 뭘 하냐면은 좀 이제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3캠프 시간을 하죠. 3캠프. 복음 캠프, 기도 캠프, 전도 캠프 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복음 캠프를 어떻게 하느냐? 복음 가지고 내 인생을 편집을 해버리세요. 아예. 아시겠죠? 복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편집해버려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 내게 복음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아예 편집해라. 기도 캠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를 해버리세요. 이제 기도를 가지고. 전도라는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디자인해버려라. 아시겠지요? 복음으로 내 인생을 편집해버려 다시. 뭐 오만 것으로 편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딱 편집해요. 이제. 복음.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도 자꾸 공부하지 말고 공부 자기 그 그릇대로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뭐 계속 암기 시켜가지고 대학 들어갔는데 그 대학 과정을 암기로 들어가가지고는 대학 졸업 못해요. 그게 너무 공부하지 말고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복음으로 인생 편집 다 하도록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속에서 나오는 기도를 가지고 인생 설계하고 전도를 가지고 인생 디자인하도록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의 경제로.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질병을 치유하는 치유. 그리고 서밋으로 서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응답 옵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갱신은요? 갈등은요? 갱신의 시간표. 위기는 기회. 하나님이 작품을 딱 준비해 놓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업은 70인 제자 시험을 쓰임받게 되어 있어요. 내 직분은 현장에 70군데 전도 현장을 찾는 데 쓰게 되어 있고 우리의 미래는 세계복음하게 되어 있어요. 결론.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기도 응용을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오늘 9절에서 13절 있죠. 오늘 6장 9절 13절 요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기도해 버리세요. 모든 것을 다. 막 여러분이 절대 불가능한 일이 있죠. 그걸 가지고도 이 기도해 버려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이 여긴 받기를 원합니다. 요것 때문에 내 불가능 때문에 내 불가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해요. 이거를 가지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불가능도 그게 전도 문이 될 수 있고요. 뭐든지. 그러니까 뭐든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요 6절에서 13절 내용 가지고 그냥 기도해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씩 응용할 수 있는 기도가 나와요. 자, 결론. 6장 4절.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고요. 또 18절에도 보면은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라 하므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고 계신다. 은밀한 중에 갚으신다. 그럼 그 은밀한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하신 것, 내게 필요한 것, 그게 은밀한 중에 계신 주님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은밀하게. 그 은밀한 말은 둘이 이렇게 그 은밀이 아니고 은밀이란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것을 주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은밀하게 보시는 주님이 갚으시리라. 열왕기하 19장 1절 18절에 엘리야가 바알 아세라 선지 850명을 기송강에 다 빠뜨려 죽였지 않습니까? 대승리했어요. 대승리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그들을 키운 저 이세벨, 아방의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라고 지시하잖아요. 죽여라. 엘리야가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해놓고 막 이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좀 피곤하고 지쳤겠지요. 그러니까 저 노뎀나무 아래 둘어 누워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할 일 다 했습니다. 불러가십시오. 이제. 더 못 버티겠습니다. 막. 그때 하나님이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여가지고 성경에 뭐라 했죠? 40주 40야를 달려서 호렙산에 이르게 하죠. 근데 그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호렙산 하는데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도 하나님 안 계세요. 지진과 불 가운데도 안 계시고 열왕기상 19장 12절 보니까는 세미한 소리 속에 계시다 그랬어요. 그 세미한 소리가 어떻게 들리죠? 이스라엘 왕을 바꾸고 아방을 바꿔라. 네 후계자를 엘리사로 세워라.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내가 숨겨놓았다. 그 무슨 말입니까?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어요. 그 세미한 소리란 말은 은밀한 응답,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엘리야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그 말은 네가 떠들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핀다고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은밀한 가운데 계신 주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오늘 결론 딱 성경 구절 세 거에만 딱 잡으세요. 6장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아신다 그랬어요. 구하기 전에 아신다. 두 번째는 내게 내 것, 내가 필요한 것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것.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지막 34절에 염려입니다. 염려. 염려는 여러분 진짜 응답 이전에 먼저 눈부터 어두워져 버려요. 그렇죠? 염려하면은 응답 이전에 동기부터 생겨버려요. 염려하면은 눈이 가리워서 하나님 준비한 것이 안 보여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거 알고 계셔. 그럼 내가 할 건 뭐겠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염려를 차단시켜라. 이렇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속에 주님이 준비한 응답받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틀린 기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 응답이 왔다 해도 또다시 실패하고 망할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르친 기도 속에 주님이 준비한 응답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응답 가지고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며 미래를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